오늘은 여러분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오늘 아침에 나는 일어나서 딱 교회 왔는데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너무 교회 오고 싶었다 하는 친구. 전도사님 뭐 줄라 했는데요. 호영이 말고 아무도 없어요? 자,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주려고 초콜릿을 들고 왔는데 못 주고 갔네요. 자, 중간에 다시 퀴즈 내겠습니다. 아쉽네요. 여러분 주려고 시험 주려고 페루 로제 이거 방 떨어진다고 사왔는데 이거 아무도 손을 상당히 안 들어주니까 상당히 선물 준다니까 이 손들은. 진짜요? 동영이 나중에 기회 한번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어떤 생각으로 나왔습니까?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은 마음에 가기 귀찮다. 어제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주일 아침에 올라니까 진짜 피곤해. 이럴 수도 있죠. 또 교회가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예배는 매주 똑같고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 그렇게 들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또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부모님의 강압에 못 나는 진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온다.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시험이 여러분 한 2주 정도 남았죠? 남았으니까 시험 기간에는 특히나 또 교회 나가기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세상에 교회만한 곳이 또 없습니다. 여러분 막 어디 가가지고 그냥 존재 그 자체로 환영받고 맨날 반갑게 인사해주고 오면은 또 맛있는 거 또 먹으러 가죠. 한 달에 한 번씩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좀 이따가 이제 광고할 거지만 방학하면 뭐 있죠? 수련회 또 수련회도 가죠. 세상에 교회만한 곳이 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오지만 정작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사도행전 말씀은 교회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 모습은 무엇인지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여기서 퀴즈 친구들이 좀 보이는데 자,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바울 일행이 어디에 도착해서 한상을 받다 했죠. 기억나나요? 자, 이거 좀 어려운가? 자,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바울 일행이 어디에 딱 도착을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제발 우리한테 와서 은희 형쌤 또 웃으시네요. 제발 우리한테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환상을 봤다고 했죠. 바울이 어디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저 어딘지 아는 친구. 호영이 졸다께서 열심히 찾고 있네요. 한서. 들어와 정답. 한서에게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또 중간에 한번 퀴즈 낼 테니까 맞추면 되겠습니다. 시험아. 호영이 너 맞췄어야지. 자, 기회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해서 밤의 환상을 봤다 했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제발 우리한테 와서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한테 와서 도와주세요. 이러는 환상을 바울 일행은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가 있죠. 이 전도 여행 경로를 따라서 전도를 하다가 쭉 전도를 에베소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에베소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바울은 에베소를 잠시 방문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다시 배를 타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3년 정도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차 전도 여행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지도를 다시 볼게요.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제 또 에베소를 한 번 더 방문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한 지 1년이 약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에베소를 에베소는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오히려 군중들 앞에서 돌을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 두란노 학원으로 가서 날마다 사람들과 토론을 그 일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과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맨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요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막 바울을 비난하면서 못 살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 따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 방금 9절 말씀에 있었던 장소. 자, 땡땡땡 학원. 자, 여기서 퀴즈 한번. 호영이 정답. 자, 잘 듣고 있었네요. 왔습니다. 두란노 학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자, 말씀에는 두란노 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원래 당시에 에베소는 철학의 중심도였기 때문에 철학 강연이 많이 열렸는데 두란노도 원래 철학 강연장이었습니다. 원래 강연장이었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빌려 쓴 거예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바울과 제자들은 날마다 모여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 여기 지도를 쭉 따라서 고린도까지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밀레도라는 곳으로 도착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도 이 3차 전도 밀레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한번
3년이나 에베소를 있었으니까 한번 그래도 3년이나 방문하고 있었으니까 싶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방문하고 바울은 싶었는데 빨리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돌아가야 빨리 했기 예루살렘으로 때문에 그럴 수가 돌아가야 했기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럴 그래서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에베소 밀레도로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이렇게 밀레도로 초청을 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초청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의 거리는 에베소에서 대략 한 밀레도까지의 거리는 45km 대략 한 였고 45km. 당시에는 막 지금처럼 자동차도 당시에는 없고 막 지금처럼 기차도 자동차도 없으니까 걸어왔겠죠. 기차도 그래서 없으니까 걸어왔겠죠. 밀레도로 그래서 장로들을 밀레도로 데려오는 데까지 3일 장로들을 정도가 데려오는 걸렸을 데까지 겁니다. 3일 정도가 걸렸을 밀레도에 겁니다. 도착한 에베소 밀레도에 교회 장로들에게 도착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설교를 바울이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설교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에베소 교회 바울의 장로들을 마지막 향한 설교였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왜냐하면 이제 설교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올 수 에베소로 없었기 다시 때문입니다.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에베소 설교의 교회 앞부분에서 장로들을 향한 자신이 설교의 에베소 교회를 앞부분에서 어떻게 섬겼는지에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대해서 어떻게 섬겼는지에 말씀을 합니다.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에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그리고 교회 후반부에 장로들에게 에베소 이제 교회 교회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잘 돌봐라 교회 이렇게 성도들을 부탁을 잘 하는데 돌봐라 이렇게 이것이 부탁을 오늘 하는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꿈꿔야 할 말씀에서 교회 우리가 모습 두 꿈꿔야 가지를 할 교회 모습 한번 두 생각을 가지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생각을 자, 해보고자 먼저 첫 하는데요. 번째 먼저 첫 번째를 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아닌 하나님을 사람이 따르는 아닌 교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교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교회.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자, 28절의 말씀. 자, 우리 28절의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시작. 자신들과 여러분은 맡겨진 자신들과 양떼를 잘 맡겨진 살피고 양떼를 그들을 잘 살피고 돌보십시오. 그들을 잘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여러분을 세우셔서 감독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자기 교회를 아들의 피로 돌보게 사신 하셨습니다. 교회를 돌보게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먼저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은 먼저 에베소교회 교회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잘 돌봐라고 부탁을 합니다. 돌봐라고 부탁을 그리고 합니다. 장로들을 세우신 분이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장로들을 것을 세우신 말하고 나서 성령님이라는 교회에 것을 대해서 말하고 표현을 나서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는데 자기 아들의 피로 하나님께서 사신 자기 교회라 아들의 피로 사신 말을 합니다. 교회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교회란 여러분에게 교회란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곳인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은 있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란 도대체 뭘까요? 교회란 도대체 뭘까요? 사도행전 당시의 초대 교회는 사도행전 건물이 당시의 초대 교회는 없었습니다. 건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있는 지금 에베소 교회도 생각하고 있는 에베소 우리 교회도 신앙교회처럼 교회 우리 건물이 신앙교회처럼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당시에는 살고 있는 성도들이 가정, 살고 집이 있는 바로 가정 교회였습니다. 집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가정집에 예수님을 모여서 믿는 함께 사람들이 가정집에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제하고 예배를 자, 드렸습니다. 교회는 헬라어 교회는 원어상으로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원어상으로 말인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예, 어디로부터 에클레시아라는 불러 말은 모으다 어디로부터 뜻이 불러 있습니다. 모으다. 이런 그러니까 뜻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의 모임. 부름받은 이라고 할수 사람들의 있습니다. 모임.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교회는 나의 예수님을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주님으로 모임?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라는 겁니다. 모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엄밀히 이곳은 말하면 교회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 교회가 아니라 이라고 해야 예배당. 맞는 표현입니다. 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 자,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라고 아들의 말하고 피로 있습니다. 사신 교회라고 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 피값으로 산 예수님의 것이 바로 피값으로 교회라는 산 것이 말입니다. 바로 교회라는 말. 교회를 사기 위해서 위해서 전도사님이 페르로로시에 전도사님이 살려고 페르로로시에 살려고 돈을 좀 자, 돈을 4,000원 정도 좀- 썼는데 하나에. 4,000원 정도 썼는데 자, 이렇게 하나에. 값을 지불한 것처럼 이렇게 값을 지불한 교회를 것처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낸 것이 사기 바로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낸 것이 피다 바로 이렇게 말을 예수님의 합니다. 피다 이렇게 말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로 죽으신 그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교회를 그 사셨습니다. 정도로 하나님은 교회를 그 정도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아끼십니다. 사랑하시고 교회를 아끼십니다. 자, 이어서 29절에서 30절 이어서 우리 29절에서 다 함께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시작.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시작. 뒤에 어떤 내가 떠난 사람들이 뒤에 사나운 어떤 이리처럼 사람들이 교회에 사나운 들어와서 이리처럼 양떼를 교회에 해치려 들어와서 할 것을 양떼를 나는 해치려 압니다. 할 것을 나는 또한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여러분 왜곡되게 가운데서도 말하고 진리를 지자들을 왜곡되게 유혹하여 말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유혹하여 사람들도 자기를 따르게 나타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나타날 아멘. 것입니다. 아멘. 자, 페르로시에 받아간 우리 호영이. 페르로시에 받아간 자, 우리 교회 호영이.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자, 호영이?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호영이? 교회 주인은 교회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아, 또 정답을 말해버리네요. 또 정답을 말해버리네요.
자,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굴까요? 교회 주인은 교회를 누굴까요? 이끌어가는 교회를 분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목사님이 뭐 꾸려가는 회사, 이 정도로 생각을 회사, 합니다. 우리도 합니다. 운영 중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의 핏값을 내셔서 교회를 사셨으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 가운데 제자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를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조심하라 경고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따르는 곳이 아니라고 했죠. 교회는 목사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의 오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곳임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눈물로 사랑하는 교회. 자, 3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3년 동안을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교훈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금 우리 중등부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만나서 9시 반에 만나서 뭐 길어봐야 11시 12시 되면 그런데 당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매일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3년을 매일 봤으니까 많이 정이 들었었겠죠. 바울은 그 3년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다라고 말을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속상한 마음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보며 탄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너무나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흘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4절에서 3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아시듯이 나는 언제나 직접 일을 해서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안 해도 됐어요. 지금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바울은 다른 일을 안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이 일해서 번 돈을 교회에 있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데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설교를 마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인사를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시작. 말을 마친 뒤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들은 다 바울을 껴안고 작별의 입맞춤을 하면서 특히 그들은 다시는 자기를 보지 못하리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를 마친 다음에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껴안으며 작별의 입맞춤을 하면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서로 울며 실패했던 이유가 서로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도 이처럼 서로를 함께 울고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과연 신앙교회를 중등부를 정말 눈물로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는 도대체 얼만큼 사랑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모습 서로를 정말 눈물로 사랑하는 함께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가 함께 꿈꿔야 할 교회였죠. 첫 번째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 눈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울고 기쁨이 있을 때 함께 웃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일부분.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신앙교회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